계속 로마서를 배워나가는데, 지난주에는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리도 계속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율법을 강조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해요.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축복도 해주셨지만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기에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면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말로, 그 어떠한 표현으로, 그 어떠한 장치로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은 14절로 25절은 그에 반대되는, 율법에 반대되는 죄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데 자신이 겪는 아주 힘든 부분을 정말로 솔직히 밝히면서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누가 목회를 하고 있고 누가 성도들인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아주 힘든 부분, 죄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주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14절 서두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율법은 선하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논리에 의해서 신령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 죄가 문제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냐? 14절 하반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죄가 문제이고 내가 즉 바울 자신이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이라는 원어는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육체 혹은 악한 인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은 죄 때문에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 반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사람은 영의 존재, 성령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덩어리인 육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악한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에 팔린 육체가 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재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냥 선한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악한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죄에 팔려 더 이상 선을 추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팔려 그 죄에 허덕이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만 이 죄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선한 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리고 정죄함을 다시는 받지 않지만 죄로부터 유혹을 받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걸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죄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니, 다일 거예요, 다. 매 순간순간마다 선한 것과 빛과 소금 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기타 등등등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악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죄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 잠깐 더 확장해 보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자기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실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 역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짐승들과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만물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염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사시사철 뚜렷한 나라였는데 요즘 뭐 봄과 가을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말로 오염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즉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막 달라들어서 막 발전시키고 보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인 것은 만물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더라. 죄를 범하고 있더라. 꼭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있어. 하다 보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더라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죄를 범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항상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러면은 다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냐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 15절 하반절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체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거를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젖어서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좋다고 따라갈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고 다 가더라도 나는 스탑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그러잖아, 다들 다 이렇게 해 라고. 그러나 그 말부터 고쳐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스톱 하면 서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죄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사사사사사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마귀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바로 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악한 사탄 죄악은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 육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육신 안에는 선이 없고 죄가 있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뿐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사도요,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없이 죄 때문에 자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안에 바울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모습만 보니까 마치 바울이 죄를 안 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다윗 등등등 믿음의 선조들의 그 행적들을 보면 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을 딱 보면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딱 인정을 받고 나서는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죄를 범하고 있어 라고. 그 선한 일을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윤목사도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참 착하게 보이죠? 나쁘진 않을 것 같죠?
우리 김성장님 웃으셨습니다. 근데 다 까놓으면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머리로 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듣고 사귀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죄는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죄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 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빠져서 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하더라도요, 먹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 패턴이 똑같더라도요,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20절 보니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건 내가 아니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난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라는 것,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의 역할은 바로 성도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 해도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또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25절 하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